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재림과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과 최후의 전쟁과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의 말씀 가운데 물론 주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거보다 거의 2배 정도 되는 것이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아마겟돈과 그리고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받아서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간직할 때가 되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마지막 때 얘기하고 천년왕국 얘기하고 재림 얘기하면 말이죠 2단 3단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냥 얘기하면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라도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 사탄을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인정이 사람 죽입니다. 인정이 막입니다. 그거 인정 가지고 있지 마세요. 체면 차리지 마세요. 이거는 인간적인 거예요. 이거는 육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처럼 불쌍한 죄인 오면 감싸주고 악한 자가 오면 그냥 쫓아내주고 말이죠. 바리새인들 오면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독사의 자식한테 가서는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에 불쌍한 죄인한테는 큰 소리 치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필요하면 적으세요. 우리가 이번에는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잘 집어넣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여기에 주님의 재림과 아마겟돈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있는지 몰라요. 주님의 재림과 아마겟돈과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편은 시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언입니다. 전부 예언. 거의 다 예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는 읽지 못하겠지만 시편 96편 11절로 13절 보면은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도 소리 지르라.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기뻐하리니 곧 주 앞에 서라. 이는 그가 오시기 때문이니 그가 지구를 the earth 지구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그가 세상을 의로 그 백성을 그의 진리로 심판하시리라. 모든 나무들이 기뻐합니다. 사람들은 안 기뻐해야 돼요. 나무들이 기뻐해요. 왜? 주님이 오시면 그들이 삽니다. 그들이 썩지 않습니다. 더 이상 썩으면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0편 6절 7절 보니까 그가 이방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시체들로 그것들을 가득 채우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리라. 대통령이고 왕이고 주님께 복종하지 않고 주님께 입맞추지 않은 사람들은 여지없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교훈을 받을지어다 천명해질지어다. 시편 2편에도 얘기했죠. 그가 길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리니 그러므로 그가 머리를 드시리라. 주님께서 이제 머리를 드실 시간이 됐습니다. 일어설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그럴 때 말이죠. 주님이 내려오시려고 그랬어요. 뻘떡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그 보호자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보다 그래요. 서신 것. 뻘떡 일어나. 우리 주님은 말이죠. 오고 싶어가지고 일어났다 앉았다 그래요. 근데 왜 못 오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마귀라도 구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천년을 하루처럼 참으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님 기다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오시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세요. 그래 빨리 오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영광과 내 즐거워하고 그들의 침상들 위해서 큰 소리로 노래할지어다. 침상에서 노래할지어다. 시편 149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49편하고 시편 150편 말이죠. 속어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주님이 재림할 때 너무 기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인들이 뭐든 오케스트라 갖다 놓고 말이죠. 깨꼬리 같은 소리로 노래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저렇게 목사님 모시고 가서 찬양만 해도 기쁜데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건 뭐 미치는 거예요, 이거. 옛날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손을 바짝 드니까 한국에는 기뻐 날뛰었죠. 근데 그건 모르는 사람들 말이죠. 할머니들은 낙가문에 형사 가가지고 너 다 내놔 그래도 다 내놨어요, 바보처럼. 마귀는 이 손을 바짝 들었어요. 이거를 알 때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방력을 아는 사람들은 일본인들 막 쫓아내고 다 뺏어버렸어.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것을 알면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절대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면서 눈물을 못 흘게. 이 땅의 것 때문에 눈물을 한 방울도 못 흘게. 어떨 때는 힘들 땐 나 좀 한번 울면 안 돼요? 울면은 시원할 것 같은데 안 된다. 너는 나 만날 때 울어라. 제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저희 친구 목사가 지금 저기 구소련에 지금 나가 있는데 그 양반이 와가지고 뭐라는 거면 당신 이름 요셉이니까 요셉처럼 울지 말고 주님 만날 때 형제들을 만날 때 그럴 때 울라고 그래요.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 저는 어느 목사님이 우리가 설교해도 그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면 다 기억이 나요. 이거 그냥 길가 갖고 돌짝밭 갖고 가시는 분 같으면은 다 어디로 가버려요. 제가 가끔 교회에서 그래요. 지난주 설교 제목 뭡니까? 그리고 웃을 때가 있어요. 지나가면서 나가면서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서 잘 지켜야 돼요. 남자 씨를 받아서 잘 지켜야 유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만 여기서 생명이 나오죠. 기쁨 받아놓고 흘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시간 낭비고 돈 낭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주님의 옷이 하였어요. 근데 심판하고 막 포도즙 밟으니까 피가 튀어가지고 주님의 옷이 빨개졌습니다. 주님의 원수가 불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저는 구원받았을 때 내가 이런 예수를 왜 안 믿었을까? 그거를 한 달, 두 달 회개했어. 사실 구원 받고 나니까 진짜 회개 나오더라고요. 구원 받고 나니까 내가 이 예수를 왜 안 믿었던가? 저는 원래 눈물이 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달이고 차 타고 가면서도 울고 집에서도 울고 예배드려도 울고 그렇게 눈물 콧물이 나는데 구원받으니까 믿지 않았던 것이 그게 그렇게 내가 나쁜 놈이더라고. 정말 나같이 나쁜 놈이 없더라고. 어떻게 그 예수를 안 믿고 살았어 글쎄. 37년 동안 말이죠. 교회는 다녔지만. 저도 37살 때 거듭났어요. 교회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래서 눈 오는데 이렇게 됐는데도 어머니가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새벽 교대에 그냥 할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요. 앉아있다가 벌렁 자빠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졸리니까. 제가 우리 아들을 이해한다고요. 여기서 졸리면 자거든요, 가끔. 앉아가지고. 상관없습니다. 나는 홀로 포도주를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 위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예언이죠.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내가 보았으나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붙들어주는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도다. 그러나 나 자신의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도다.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분노로 그들에게 마시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려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그 두루마리 책 하나의 말씀을 맡은 자한테 그걸 달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데 그거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받았어요. 능력으로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사야서 말씀 있잖아요. 61장 말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포로된 자유를 갇힌 자에게 풀림을 눈먼 자를 보게 함을 그러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책을 덮었습니다. 주님이 초림할 때는 은혜에만 선포하는 거예요.
채를 덮고 탁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저런 죽일 놈 있나 이런 식이에요. 지가 뭔데 하나의 말씀을 뺏어가지고 읽느냐 말이야.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말이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오늘 임하였느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목수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끌고 가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했어. 죽을 때 죽으시더라도 죽기 전까지는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죠. 우유히 걸어가지고 나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사야 60장 그 다음에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가 나와요. 그건 재림할 때입니다. 바로. 그거 재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까지 안 읽었어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한다. 저 예루살렘에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한다.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고통받는 그들을 내가 위로한다. 이것은 안 읽으셨습니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사야 64장에 보니까 원컨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며 산들도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리기를 용해하는 불같이 타서 그 불이 물들을 끓게 하는 것 같이 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주의 대적들에게 알게 하시며 빈족들로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하소서. 이들이 회개하잖아요.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우리 의는 더러운 걸레 같나이다. 우리가 율법 지켜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속았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 같나이다. 유대인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회개할 날이 옵니다. 왜? 성경 말씀은 예언인데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선포해야 돼요. 우리도 예언자가 돼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은 말이죠. 선지자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핍박을 받죠. 그러나 이게 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요엘서 2장 1절 2절 보세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재림이 온다 이거죠. 여호와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날이 가까움이라.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불이 그들 앞에 삼키며 그들 뒤에서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이 내려오실 때 불로 오면 임하시거든요. 불로. 우리가 주님을 탁 따라옵니다. 주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아마 우리는 더 불꽃 같은 될 거예요. 주님하고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믿어요. 지금은 별볼이렇게 생겼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볼 땐 말이죠. 우리는 주님하고 내려올 때, 이야, 이건 상상을 못해. 하면 서로 쳐다보고 놀랄 거예요. 이건 누구요, 이거? 이건 누구요? 그럴 거야. 이건 초인이니까 초인. 칼에 쓰러져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6월서 읽어보면 말이죠. 언제 내려오느냐? 스갈에서 보면 모든 민족들이 말이죠. 예루살렘을 향해 막 그냥 쳐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럴 그 임시에 주님이 내려오십니다.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요엘서는 아마겟돈이 되기 직전에 이 시온에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팔을 부는 건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주님이 여기 맞춰가지고 또 나팔 소리를 가면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팔을 불고 거기서도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치러왔던 사람들이 하늘에서 뭐 내려오네. 저 UFO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저거. 그래가지고 총뿌리를 말이죠. 주님 앞에 갖다 대니 그게 무슨 효력이 있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입에 큰 칼이 있다는데 그 칼은 무슨 뭐 이런 일본도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의 칼입니다. 말씀만 하면 다 죽어요. 다 죽어. 다 죽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아이고, 하박국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걱정 근심이 많았던 모양이야 아마.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신 장면을 보더니 말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산들이 주를 보고 떨었으며 물의 넘침이 지나갔으니 기품이 그의 음성을 내며 그의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해와 달이 아직도 그들의 처소에 멈춰 섰으니 그들이 주의 화살들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간나이다. 주께서는 분개 가운데 땅을 밟으셨으며 분노 가운데서 이방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적그리스도의 집에서. 이 구약에 말이죠. 악인 그러면은 단수가 나면 그건 틀림없는 적그리스도의 예언이에요. 악인들 그러면 그걸 따르는 자들이에요.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여인의 시간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이거. 이거를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아멘. 말씀이 있으면 이걸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은 자는 이걸 가만 가지고 있어야 돼. 내 말이 망치 같지 않느냐? 내 말이 불같지 않느냐? 불같은 말씀 받아 가만히 있으면 내가 타는데 어떡할 거야? 빨리 던져가지고 세상에 불을 던져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그 불을 보고 지옥불을 보고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죠. 아까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정말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말이죠.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한국 가가지고 그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철 사람이 빽빽한 데 탔잖아요. 목사님들 둘이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먼저 하세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여러분 그러니까 야 XX야 그러더라고 막 욕하는 거야. 그러나 내가 있다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 설교하는데 이 죄들이었지 함부로 그냥 shut up 그랬죠.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 지하철 사람들 타려고 말이야 위에서 쫙 계단에 내려오잖아요. 이야 이거 절만 좋은 게야. 그거 뭐 어떡할 건 내려와야 되지. 앞에 딱 써가지고 여러분 죄인입니다. 미치는 거죠. 안 들을 수도 없고 말이죠. 중국 갔다 올 때 말이죠. 중국 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전다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이북 사람들이랑 그 식당 가서 밥을 먹었는데 음식발 하나도 없더라고. 먹여주고 그냥 먹어주고서 나오면서 쫙 조문들께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김일성 아비만 있습니다. 아니야 지옥 가 그러고 도망 나왔어요 우리가. 막 뛰고 도망 나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는데 말이죠. 억울해 죽겠어 그냥 마음대로 전도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비행기에 꽉 앉아있는데 벨트를 메고 있는데 주님이 성령님이 그래요. 야 너 왜 왔냐 여기? 성도들이 주는 돈 가지고 왜 비행기 타고 왔냐 그러더라고. 전도하러 왔죠. 그거 왜 앉아있냐?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냐 그래. 일어날까 말까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 에란 모르겠다 쑥 나갔죠. 나가서 여러분 그랬죠. 그랬더니 이 미션을 막 그러더라고. 같이 가던 목사님 두 분이 뻘떡 일어서더니 어디 함부로 주여지고 설교하는데 떠드냐고 막 그러니까 끽소리 못 하더라고. 제가 이제 설교하고 들어왔거든요. 시펠 타고 있으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비행기 떠나게 되니까. 그 목사님들이 주님이 나보고 하라는데 내가 일어나려는데 목사님 먼저 나가지고 내가 졌다고 그랬대. 우리는 기회가 지나가지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4절 5절 보면 그의 발이 그날의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너희는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미칠 것입니다. 정녕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치 유다의 우시아 왕의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과 같으리라. 주노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에 안 가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은 사명이 있어서 선교사로 갔지만 나는 거기 안 가려고 그래서 주님하고 같이 내려오려고 그랬어요. 어느 날 시편 120편인데 그걸 읽는데 네 발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 서리라. 저는 히브리 말을 잘 못하니까 주님이 따르게 쓰더라고요. 왜 가라 그러네 봤더니 거기 가서 방송하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방송국을 세우는데 말이죠. 그 방송국, 제가 그 책 쓴 거 있잖아요. 책 쓴 거. 그 저자가 하는 방송국이에요. 그 목사님이 말이죠. 그렇게 2년이 됐어요. 1년 동안을 매주 목요일마다 방송을, 복음방송에 있어요. 복음방송. 뭐 한 가지 하면 될 거냐. 복음만 그냥 매주 전했어요. 거기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안테나 50m에서 세가지고 베들레헴에 말이죠. 유대인들도 다 듣고, 팔레스타인 사람도 다 듣고, 관광객도 다 듣고, 그 영어방송가 하나밖에 없거든. 그 예루살렘 다녀보니까 대부분 90%가 영어 다 듣더라고요. 참 감사한 거야. 히브리 말, 할래 말 몰라도 영어 하니까 다 통하더라고. 이게 영어가 지금 공통어가 됐잖아요.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3절 보면은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자라리라. 또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의 발바닥 밑에 채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의의 태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서산이 빨갛습니까? 왜 노을이 빨갛습니까? 예수님께서 서산으로 지실 때 예수님의 피가 서산을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 왜 빨갛습니까? 질 때는 예수님의 피요. 해가 떠오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누구 피입니까? 그게 빨간 피가 죄인들 악인들의 피입니다. 말고피까지 이르릅니다. 아마겟돈에서 죽은 사람들의 피가 말이죠. 말 안장까지 이르고요. 한국 거리로 하면은 낙동강 700리 정도 되는 피강이 흐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선지자들이 한 예언들을 다 예언했는데 사도 요한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직접 내려오신 장면을 영안에서 보여줘가지고 본대로 증거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리라.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아유, 어떻게 하늘에 흰 말이 있어. 그건 그냥 비유야, 비유. 그걸 비유라 그러면서 또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간 건 믿는다고 막 설교한다고. 어떻게 불말이 있고 불병거 있어요? 흰말도 안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늘의 군대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십자가 군병이 되면 되고 십자가 군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들과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참 주님과 함께 내려올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에?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도 물이 있는데. 땡큐 anyway. 그래서 주님이 내려오실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한 강으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의 탄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더라. 참, 어떻게 사람들이 말이죠. 새의 밥이 됩니까? 비참한 겁니다. 사람만이 죄를 졌어요. 제가 유대인 전도할 때 말이죠. 제가 유대인 토론토에는 유대인 변호사 집에 가가지고 놀았는데 제가 그 사람을 도와줄 일이 있었어요. 제 도움이 없으면 그 사람이 재판에 져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내가 당신 도와줄 테니까 그 대신 2시간만 나에게 주라고. 2시간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 대신 난 신약 얘기하는 구약만 가지고 하겠다고 그래요. 구약만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듣는데요. 이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지름반 나를 보고 탁 하면서 이게 누구냐. 그렇게 물었고요. 제일 먼저 물은 말이 뭔가 하면은 죄 짓죠 그랬어요 내가. 죄 있죠 그랬어요. 그 죄가 있대. 그럼 죄를 짓겠네. 죄가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 죄 짓겠어요? 뭐 면허는 뭐라고 그러는데 돈은 많이 벌지만 그 국실리니까 말이죠. 아 죄가 많다는 거야. 그럼 당신 죄를 어떻게 할 거야? 옛날에 당신 조상들은 율법 있을 때 저기 그 성막에 가가지고 말이지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장들한테 희생제물 가져 당신이 죽여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안수해서 죽여가지고 내 죄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죽여가지고 아 이거 용서받았다 그러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용서받을 거야? 아무 말도 못해요. 예루살렘 갔을 때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당신들 죄지면 어떡할 거야? 그 용서 어떻게 받을까? 그러니까 랍비가 그러는데 기도하면 된대. 무슨 기도? 그러니까 뭔지 몰라. 대답도 못해. 성경은 깡통이다라고 가보니까
이방인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말이죠. 모세 오경을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몰라 이 사람들. 사도 바울이 그들로 시기나 해가지고 시기나게 해서 예수 믿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진짜예요. 예. 우리 장국 사람이 가가지고 끝났다. 그래가지고 전달은 그러한 시간에 저는 가서 또 돌아다니면서 솔솔 만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사이가 달라요. 어떤 목사님, 여자 목사님 말이죠. 성경을 읽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내 백성 그래서 한국 사람인 줄 알았대. 그저 성경에 내 백성도 한국 사람이야.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내 백성은 한국 사람이 아니더래. 유대인들이더래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에 나오죠. 저들이 2배나 맞았다. 한 대만 때리려고 하는데 주님이 때리다 보니까 2대 때렸다는 얘기예요. 2배나 맞았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분 남편이 장로님인데 말이죠. 골프만 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 6개월 동안 우울증 걸려가지고 하고 있다가 성경을 읽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깨닫고서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히브리말 노래 하나 배웠는데 뭐라고 짓거리는지 나는 알 수가 없고 말이죠. 노래를 막 불러가지고 하는데 사람 앞에 가서 노래 불러. 꼭 보면 호물리스 같이 생겼어. 제가 거기 맥도날드 갔다 만났어요. 그 목사님은 말이죠. 다른 데 방긋 바꾸면서 멕시코 살아서 유대인들 모인 데 가서 막 그 노래를 불러. 그럼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 또 그지들이 있으면 동양을 막 해. 하루 종일 그러고 다녀 하루 종일. 저희 교회 한번 오신다고 해도 아직 못 오셨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쓰시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많이 쓰시는지.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공부만 죽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가서. 공부만 죽으라고 한다고요. 누가 더 낫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주님 볼 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중남미 갈 때도 말이에요. 중남미 갈 때도 제가 스페니시 배워보게 했습니까? 저는 알파벳도 몰라요. 제일 먼저 갔는데 주님이 그러더라고. 엔세나데 갔는데 저 생선 마켓으로 가래. 사람이 바글바글 하는데 고기도 바글바글하고 사람도 바글바글해. 그래서 딱 중간에 섰지. 그래서 아는 거는 몇 마디밖에 없으니까. 또도스! 그랬지, 그래. 또도스는 에브리바디 이거야. 뺏가도레스! 그랬지.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야. 이거 한국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도스 뺏가 당신 너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다 쳐다봐 나를. 그래서 한참 있다가 더베모스 살살보스 구원받아야 돼 그랬지. 참 이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전하니까 길거리에서 수백 명이 주님을 영접하는데요. 경변이 와가지고 그래요. 여기서 존나면 안 된대. 알았다. 그리고서 실적 가는 척 하고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경변이 저기 두 사람이 서 있더라고. 해서 뒤에는 뺏가둬서 너 죄 있지 그러니까 묻혀서 뺏가둬서 그러더라고. 죄 많다고. 너 이래도 어디 갈까?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인피에르로 그러더라고. 그럼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 갈래? 안 믿고 지옥 갈래? 했더니 알시엘로 그러더라고. 이건 우리 다음 턴에서 우리 여기도 그렇게 하죠. 전도 다음 턴에서 하던 거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처음에 예수 전도회 할 때 그때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거든 그게. 4년 동안은 그렇게 했어요. 다음 턴에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참 감사한 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 목사님을 이스라엘 보내가지고 목사님이 준비가 되니까 보내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오는 것처럼 중남미 사람이 준비되니까요. 해변가에서 막 설교하잖아요. 다 모여요. 다 모여. 목욕하다가. 큰 마켓 가서 소리 지르고 하잖아요. 다 모이고 다 무릎 꿇고 영접을 길거리 가면 경찰을 붙잡고도 다 영접을 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토바이 군대가 오토바이 경찰이 뚜루룩 오더라고서 알트! 그랬지. 스톱이란 말이에요, 그게. 알트!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뒤에는 뺏가둬서 오노 그랬지. 그랬더니 묻혀서 뺏가둬서 경찰은 죄인 잡으러 다니는데 자기들이 묻혀서 뺏가둬서래.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그랬다가 난리 납니다. 여기서는 마이크도 전담은 잡아가요. 몇 번 저는 체포될 뻔했어요. 마켓 전도하다가. 그 한국 마켓 주인이 신고해가지고 말이죠. 몇 번 붙들려 갈 뻔했는데 크리스찬 미국 경찰이 와가지고 아유 패스터 그러더라고. 예스 그러지. I'm Christian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지혜롭게 하시라고 그러더라고. 예, 여러분 경찰이 말이죠. 크리스찬이 많아요. 전달로 나갈 때 그냥 배를 타가면서 막 외치잖아요. 근데 이 경찰 오토바이가 탁 치더라고 옆에. 야 오늘 티켓 떼었구나. 나를 딱 쳐다봐요. 나도 쳐다봤지.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경찰이. 참 이게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를 보내주고요. 도와줄 자를 보내줍니다. 여러분 절대 겁내지 마세요. 이게 우리 땅에 밤 땅이 우리 땅에 아브라함이 밟으면 네 땅 된다고 그랬잖아요. 밟으면서 차 타가면서 기도하면 우리 땅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우리 땅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수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발탄문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고 다 함께 모였더라. 아이고, 하나님과 전쟁하겠대. 그러나 그 짐승 적그리스도도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아마 앞으로 환란 때 교황 선생님이 아마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표도 만들고 우상까지 만들어. 그게 그래가지고 앞잡이 노릇하는 거예요. 옛날 6.25 때 누가 앞잡이 노릇했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목사가 거듭난 목사를 잡아내는 앞잡이 노릇했잖아요. 옛날 예수님을 누가 핍박했습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 핍박합니까?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죠, 교회에서.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서 핍박을 못해요.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쏘기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암에 두시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시면 그 당시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그게 실감이 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지금 현실을 보시면은 담대하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뭘 바라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마겟돈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뉴 월드 오더를 만듭니다. 적 그리스도가 만든 거는 7년도 못 가요. 7년도 못 가요. 우리 주님의 왕국은 천년뿐만 아니라 영원으로 세워집니다. 주님의 왕국 세울 때 어떻게 됩니까? 시편 2장 6절로 12절.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내가 칭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위협으로 네 위협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지구를 인수받으러 오십니다. 마귀가 잠깐 공예법에 의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됐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죄를 도만하고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니까 마귀는 그때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에 대하면 세상 통치자 마귀가 심판을 받느니라. is judged. 2000년 전에 받아가지고 지금도 심판 받아가지고 지금 그게 아직 유효합니다. 근데 그 집행이 주님 오실 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심판받았어요. 이것을 알면 마귀가 꼼짝 못해요. 너는 심판받았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에 질기리같이 산산에 부스를 하셨다. 그때 천년왕국 되면요, 죄 지면 죽어요. 그냥.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말이죠. 주님이 참고 기다리죠. 죽이기까지 안 합니다. 어떨 땐 죽이기도 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형제는 말이죠, 자기 아버지의 부인 자기 스텝마다하고 관계를 했죠. 교회에서 안 쫓아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자의 육신을 마귀에게 던져주고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 영은 주 예수의 나라에 구원받게 하려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 상이 없죠. 뻘거숭이로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저희 교회에서 2사람 죽어나가는 거 봤습니다. 죄를 안 끌어가지고.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행방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사야서 2장 2절로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마지막 날들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이거는 재림 후의 날들을 얘기합니다.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 지금은 모든 민족이 어디로 옵니까? 미국으로 옵니다. 그때 되면은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거기에 왕이 계시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와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 생활이니 이는 율법의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때 되면 다시 율법 시대 들어가요.
천년왕국 때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주님이 출임했을 때 남나온 옷을 입고 모르겠어요 어떤 옷을 입었는지 주로 아마 맨발을 있을 거야 아마. 산에 딱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무리들이 탁 나왔죠. 주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영이 가난한 자는 복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앞으로 주님이 왕으로 보좌에 딱 앉을 때 모든 민족들이 나올 때 거기서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는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예행 연습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중반까지 주님이 죽기까지는 아주 구약적인 경륜입니다. 그래서 한쪽 팔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두 팔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거다 하나 가지고 차라리 지옥에 던져지는 게 낫다고 그랬죠. 제가 이게 목회하면서 그걸 설교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만큼 죄가 무섭다는 거다. 그러나 여러분 모슬렘 보세요. 모슬렘 도둑질하면 손목 자릅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 사람들이 솔직한 사람이지. 율법 시대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는 말이죠. 은혜 시대가 지나가면 주님이 왕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면 철장으로 부숩니다. 여러분. 철장으로 부수면 뭐 이 질것은 산산이 부서지죠. 100세 죽는 자가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한 1000년 되지만은 100세 죽는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서 66장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40장부터는 신약으로 보시면 되고 39장까지는 구약으로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면은 성경 전체가 요한이 이사야서에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의 민족을 대적하여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아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무기를 가지고 전부 농기구 만든다는 말씀 이거 어디 가면 있습니까 여러분? UN 본부 벽에 붙여 있어요. 자기들이 하겠다 자기들이. 유엔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계 평화를 가져오겠다 말이죠. 세계 평화를 가져오겠다. 그러는데 유엔이 생긴 다음에 전쟁은 점점 많아지고 요즘은 전쟁이 없는 날이 한 날도 없을 정도로 됐는데 아직도 그들이 그걸 붙여놓고 있어요. 아마 주님이 오시면 그것부터 뛸 거야 아마. 이런 고얀 놈들. 내가 오지도 않는데 너희들이 무슨 평화를 가져오냐고 말이죠.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 평화 가져옵니까? 한국에 무슨 대통령도 받았고 미국 대통령도 받았지만 그들이 세계 평화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에 아버지 하나님 거기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를 하게 되면은 다 될 것 같죠? 그거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평화 조약이 되려면은 유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내놔야 돼요. 내놔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땅을 나누는 자는 난리가 나게 돼요. 하나님이 친다고 그랬어요.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건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면은 하나님의 눈동자. 눈동자는 건드리면 어때요? 여러분 제가 잠깐 내려 여러분 눈동자 탁 건드리면 아마 주먹이 나올지도 모르죠. 갑자기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이 말이죠. 무거운 돌이 된다 해서 무거운 돌. 그 이방인들이 지금 아랍 사람들이 그거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돌을 드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라고 그랬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수상에 우리는 비밀 무기가 있다. 미국도 아니다. 비밀 무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말씀 공부를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이방인의 때가 1967년에 6.1 전쟁 때 예루살렘의 동편을 반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이미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있음을 이미 알려줬기 때문에요. 지금 많은 메시아닉 주들이 나온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을 전도해야 돼요. 여기 유대인 많지 않습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전혀 해함이 없어지잖아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복음성가 만들었죠. 바다를 덮은 같이 뭐 이런 거.
이게 그런 뜻인데 말이죠. 이게 주님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 찬송 부르고 그것도 모르면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제 오리라 그러잖아요. 천년왕국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무슨 뜻인지는 몰라. 뜻도 모르고 부르는 노래는 뭐예요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요. 지금 찬송가 옛날에 19세기에 그 만들었던 찬송은 정말 그 성도들의 뼈저린 그 받은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복음성가는 애들이 좀 은혜 받았다고 띵까띵까 그러다가 만들어가지고 뭐 이러고 뭐 인기공 내고 뭐 어쩌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복음성가 대회도 하고 그래. 아니 어떻게 복음성가 찬송가 경연대랍니까 이게? 경연대라는 게 없어요.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상도 주더라고. 헌금한 돈 가지고 또 상 사가지고 또 주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되면은 또 그렇게 다 주더란 말이야. 하나님의 물질을 낭비하는 거죠. 그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날에 이 세계에서 한 뿌리가 있어 백성의 기뻐하러 서리니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의 머무는 자리가 영화로우리라. 광야에 매보는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그것이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지루할 것이요 레바논의 영광국 갈렙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그것에서 주어지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연약한 손들의 힘을 주며 떨리는 무릎을 견고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라.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복수하러 오시며 하나님이 보응하시리니 그가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때 소경이 눈이 뜨이며 귀머리가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절름마리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저희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가 하면은 천년 왕국 소국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나리오가 다 준비됐어요. 제가 쓴 책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교회 집사님이 그걸 읽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그분이 시나리오를 썼어요. 저기 나가면은 말씀 폭탄 불폭탄 있죠. 그게 그 집사님이 설교를 듣고 그걸 썼는데 내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잘 썼더라고. 그분이 시나리오를 썼어요. 앞으로 이제 때가 되면요 소곡장을 해가지고 아마 여기도 하고 전 세계로 다닐지도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소경들, 절름발이, 거지들, 장녀들 이런 사람들 교회 들어갈 수 없잖아요. 다운타운 나가서 홈리스 전도해서 교회 가라니까 우리 갈 데가 없대. 우리 안 받은 데 맞죠? 할 말이 없더라고. 정말 낙심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시면은 너희가 이 땅에서 문제가 다 해결하고 이 땅에서 병이 없어지고 이 땅에 저주가 없어질 때 너희는 그때 소망을 둬라. 잠깐 지나가는 인생 보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위로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목사님들 안 가르치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밀레니엄 책 뒤에 보면 말이죠. 거기 어떤 사람이 한쪽에는 성경 들고 한쪽에는 그 거지 깡통 들고 이렇게 있죠. 그 사람이 각설이 하던 사람이에요. 각설이 그 뭡니까? 그거 잊어버렸는데 그거를 30년을 했던 사람이에요. 30년. 그 아주 인기 배우입니다. 한국에.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이 이거 뭐죠? 그 1인극을 하자 이렇게 됐어요. 어려가지고 다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지고 더 큰 교회로 가버렸어. 언젠간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그분이 천년왕국을 듣고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이 천년왕국이 없으면 정말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말이죠. 팔자 타령하다가 말이죠. 죽으면 어디 간지도 모르고 죽는데 정말 천년왕국을 믿나면 여러분 이리와 사자가 하늘에 있나요? 다들 그래요. 무천년인 사람들 보면 하늘에서 주님이 통치한다는 거야. 하늘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다는 거 여호와 증인도 그러고 장로교도 다 그래요. 속이지 말라 이거죠. 주님이 원수가 앞으로 오십니다. 우리 원수가 앞으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가 앞으로 옵니다. 얼마나 무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참고 있어요. 왜? 그래야만 그들이 내 예수가 하나님인 걸 인정하기 때문에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 징계해도 우리 미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 아닙니까? 사생하면 징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받으면 우리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고 견디면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누가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신 그 목적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기 위해 지금 우리를 연단하시고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거룩게 해서 주님 만날 때 정말 신부처럼 말이죠. 옛날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엘리사에게 야, 너 가서 말이야 이방 땅 가가지고 내 아들 신복감 되라라. 넙적달에 여기다 손 놓고 맹세하라. 그 얘기 뭡니까? 우리 아들 신복감 못 되려면 너는 오지도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란 땅 가가지고 그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주님 누굽니까 하고 기도를 딱 하고 났는데 그러면서 누구든지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데려온 이 나에게도 물을 주고 이 약타물이 되어 이 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눈을 딱 뜨니까 리브가가 서가지고 물을 주거든. 그 낙타에게다 먹이니까 너 누구야 일로 와봐. 네 집에 가자. 그러더니 뭐라 했어요? 이 사람 우리 주인의 종의 부인 될 사람이라고 내놓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이죠.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있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라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한 일주일은 좀 있다 가야죠. 어떻게 금방 가느냐. 그렇잖아요. 사람의 인정 그렇잖아요. 그러면 좋다. 당사자에게 물어보니까 가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얌체야.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이거든요. 장작을 쥐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잖아요. 모리아산에 솔로몬 성전이 거기에 세워지고 모리아산에 갈보리 십자가가 섰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모형이요. 리브가는 우리 같은 한국 사람, 이방 사람, 죄인들 다 낙타를 타고 가다가 너울을 가지고 탁 쓰고 가는데 너를 이렇게 하고 가는데 저쪽에 웬 남자가 석양에 탁 나와 있거든. 자기 엄마가 죽어가지고 좀 심령이 상해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삭이. 그러니까 그 종에게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누구냐니까 네 남편이라니까 너를 싹 가렸죠. 솔로몬이 비둘기 같은 내 여인아. 왜 비둘기입니까? 비둘기는 옆을 못 봐요. 바보 같아요. 앞밖에 못 봐요. 우리는 비둘기처럼 돼야 됩니다. 이 비둘기는 앞만 보기 때문에 가서 잡아도 모른대. 난 안 잡아봤지만 그렇게 얘기해요. 비둘기가 더럽다고 그러죠. 병균도 많이 옮기고. 우리가 비둘기처럼 그런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 되셨을 때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얼마나 거기에 드라마가 펼쳐지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한 거고, 이삭은 예수님의 역할을 한 거고, 엘리에서는 성령의 역할을 한 거고, 리브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 드라마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드라마, 감독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이거든요. 삼위치 하나님이 감독하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거기 출연자예요, 출연자. 근데 우리가 출연자인데 때로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멋진 일을 꾸며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 이거 싫다고.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도 주님이 있으라는 배역이니까 그저 범사에 감사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있으라니까. 주님이 감독인데 나 그거 안 하려고 내려면 되겠어요? 그런데 영화 끝나고 나면, 드라마 끝나고 나면 내가 비참하고 병든 자, 식모 노릇 이런 거, 종 노릇 이런 거 참 연기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런티가 많습니다. 여러분 배노에 가보니까 말이죠. 찰톤에 했었던 이 사람은 주연인데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종 노릇하고 막 그냥 매일 두드려 맞고 그러는데 거기 그 왕은 몇 번 나오는데 그 왕은 엑스트라야. 왕은 엑스트라야, 엑스트라. 찰톤에서는 뻘거벗고 매도 맞고 막 채찍으로 맞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유명한 배우야. 보니까 찰톤에서들이 받는 개런티는 말이죠. 수천만 불인데 그 엑스트라 나오는 왕이 몇백 불밖에 더 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생할수록, 주님의 뜻을 위해 고생할수록, 기뻐하고 감사할수록, 배역을 잘 소화할수록,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알고, 요셉처럼. 그게 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를 박해하거든 기뻐하고 뛰놀라고 그랬죠. 하늘에 너희 상급이 큼이라.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전도 나갔다가 뺨따기를 맞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아니면 지옥 간다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뺨을 쫙 때렸어요. 그러니까
쫙 때리니까 눈물이 쫙 나왔어. 옆에 갔던 여자 집사님이 말이죠. 도역하는 집사님이 아유 사모님 얼마나 슬프세요. 그러니까 사모님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야. 내가 주님 때문에 핍박받아온 눈물이 온 건 처음이야. 나는 너무 감사해.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이 위치가 주님이 있으라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럴지 몰라도 그게 주님께 집을 맡겨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때로 되면 이제 때가 되면 옮겨주고 완전히 옮겨주는 건 휴거의 날에 우리는 다 상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배역인지 상관없어요. 그 에스겔서 47장 보면 말이죠. 뒤에 가보면 뭐가 나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1,000척을 내보내니까 강물이 돼가지고 그게 동쪽으로 오다가 남쪽으로 흘러가지고 사해바다로 흘러가가지고 죽은 사해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어부가 쓰고 좌우 양편에 달마다 시절마다 과일을 맺는 과실나무가 쓰고 잎사귀는 약재로 된다고 그랬죠. 이게 실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늘에도 생명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이 땅에서도 주님에게서는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니까 사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 땅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새 땅은 아니에요. 새 땅은 완전히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그때 새 땅이 되죠. 그때는 바다도 없죠. 물이 필요 없으니까요. 우리가 왜 물 먹어야 됩니까? 피를 만들어야 되니까 물 먹어요. 그때는 피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처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피가 없었죠. 다 쏟았죠.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가장 좋은 복음이 뭔가 하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바벨론 왕이 꿈을 꿨잖아요. 신상을 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꿈을 꾸었는데 해석은 물론이고 그 꿈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내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하라. 안 하면 다 죽이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걸 풀어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에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이 녹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죽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아니 신상이 있는데 돌이 사람의 손 안 되는데 번쩍 떨더니 신상이 금머리요 가슴과 양쪽 팔은 은이요 그 다음에 배와 넓적자는 노시요 그 다음에 양쪽 다리는 뭡니까 철이요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란 말이죠. 위에는 금머리는 바벨론이요 여기 양쪽은 메데파사요 그 다음에 노은 그리스 알렉산더요 두 다리는 동로마 서노마 철이요 열 발가락은 뭡니까 열왕 적그리스도가 환란 때 열왕, 열뿔에게 왕관, 멸류관을 씌우지 않습니까? 거의 때가 다 됐죠. 제가 초등학교 때 이걸 배웠는데요. 아이고 이제 주님 오실 때 다 됐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더라고. 이제야말로 정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돌이 어딜 쳤습니까? 발가락을 치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바람이 부니까 다 날려갔어요. 그리고 그 신상을 친 돌이 온 땅에 태산을 이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산 돌들로서 산 돌이신 주님으로 주님과 더불어 이어져 가지고 몸을 이룬다고 그랬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산 돌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천연왕국 때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산 돌인 우리 저와 여러분이 태산을 이룬단 말이죠. 없어요. 노아가 물이 거치고 아무리 봐도 사람 한 사람 없어. 아무도 없어요. 자기 식구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노아 때 같이 됩니다. 그럼 누구 들어쓰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득세하는 거예요. 5년 전은 복이 나니 그들이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이라고 했으면 땅이죠. 그걸 어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지구라 지구. 그거를 좀 번역할 때 지구를 유업으로 받을 이렇게 하면 좀 실감 나는데 왜 번역들을 그렇게 하는지 몰라. 땅 그러면은 랜드도 땅이고 어스도 땅 아닙니까? 그러면 랜드도 땅, 어스도 땅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이게 영어 모르는 사람들 이게 뭐 똑같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께서 이 지구를 유업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시편 37편에서 2번이나 얘기했고 주님이 문화비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오 왕의 왕은 왕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왕국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한 왕국이 될 것이니 철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며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왕국이 산산조각을 내고 깨뜨릴 것이나이다. 그 일부는 토기장의 진을 이며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을 왕께서 보셨으니 그 왕국이 나눠질 것이요. 동로마 서로 나눠지죠. 열발가락으로.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왕국에는 철의 강함이 있을 것이니라. 또한 그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므로 그 왕국이 부분적으로 튼튼하고 부분적으로 부서질 것이니이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사람의 씨와 섞일 것이나. 사람의 씨와 섞일 것이나. 그러면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씨와 섞일 것이나. 인자가 오는 것은 노아 때 마찬가지다. 노아 때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사람같이 내려와가지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거인 만들었죠. 하나님이 다 죽였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씨와 섞일 것이나 그러니 또 이러는단 말이죠.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과 진흙이 섞이지 못한 것 같으리라. 저는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유, 그들이 사람의 씨와 섞이지 못한다. 야, 기가 막힌, 이게 한마디가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이게 주님이 노아 때 마찬가지라. 인자가 재림할 때.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에 말이죠. 짐승하고 사람하고, 관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노아 홍수 때 짐승 다 죽고 있겠습니까? 요거 지금 할리우드 가면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 사진 봤다니까 어린 나이에 말이죠. 이게 뭐야 그랬어요. 세상에. 나는 그래서 미국 여자들이 마저 큰 새파도 혼자 키우는 사람 보면 아이고 좋아하냐 혹시 이런 생각이 들어. 실제 있습니다 여러분. 몰래 새서 그렇죠. 미국이 이런 데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도시가 악마 귀신의 도시가 됐고요. 스타들이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타가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스타 돼야 돼요. 아무도 안 되려고 그러잖아요. 이들 왕들의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려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의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맞구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영예를 받으시며 왕국에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서도 이루어지이다. Will be done in earth.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은 주의 왕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때창 경륜이라고 에베소 1장에 나오죠. 그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뜻을 이루는데 사용돼야 됩니다. 어떻게 사용됩니까? 복음 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이 있으니까 들어갈 사람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멕시코 가서 전할 때 그래요. 어떨 땐 나는 지금 당신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초청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미국 온 사람들 초청해요 안 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 시민권 있는 사람들 초청하죠.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이니까 천국으로 초청한다. 이거는 돈도 안 들고 변호사도 필요 없고 말이죠. 예수만 믿으면 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아무나 오고. 누구라도 오라.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찬송도 있잖아. 아무나 오라. 아무나 오라.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그 절반은 앞바다로. 성전문이 동쪽으로 향해 있으니까 앞바다는 사예요. 그 절반은 뒷바다. 이건 지중해요. 성전이 이렇게 서쪽을 등지고 있으니까 뒷바다는 지중해요. 그러려니 여름과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이날에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와서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배우고 신혼여행 하면서 막 신나게 먹을 거야 아마. 어떤 건 사람이 천국 가면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말이죠. 재미없을 거라는데 왜 안 먹어요?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잡섰어요? 안 잡섰어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장실 간다고 묻는 사람이 있어. 하여튼 별 사람 다 있어요. 먹는 거밖에 몰라. 화장실 가는 거밖에 몰라.
세상 말로 먹고 사는 것밖에 몰라요. 요즘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왕이신 주님이 그땐 죽으러 오셨지만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침례한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의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우리 개혁성은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그랬죠? 그게 아니고요.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이루고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을 죽이고 누가 탈취했어요? 마귀와 그의 수하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종교인들이.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이 땅을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정치인들하고 종교인들하고 말이죠. 같이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헤롯 왕에 붙어 먹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기적행하니까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앞에 서 있는데. 소경으로 눈을 띄우니까 우리도 소경인가 그랬어.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면 아닌데 본다고 하니까 소경이다. 나 하나님의 와인데 하나님 저 위에 자꾸 나를 못 보니까 너희 소경이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는지라.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그렇지 않았다. 나보기를 기다리다가 내가 가니까 극진하게 대져버렸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게 예수님의 신성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게 마귀는요 그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짓밟아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것을 믿지 못하도록.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론이 뭡니까? 예수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주로 시인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는 거야. 한평강로가 주여! 주의 왕국이 임할 때 Thy kingdom come, remember me 그랬어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한마디면 족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진짜 주님을 알고 부르지 않은 사람은 소용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3절로 보면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앞서 보낼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것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 모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어떤 귀인이 왕권을 받으러 먼 나라로 가는데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주고 갔다. 다시 오셔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장사해서 벌었는가 알아보니까 한 사람은 주인이 주신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또 한 사람은 나는 5문화를 남겼나이다. 한 사람은 수건에서 싸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성경책을 말이죠. 수건에 싸둔 거예요. 제가 이게 문화 이게 많이 아니에요 많이. 예? 헬라어 문화가 이게 미국의 많이가 됐잖아요. 근데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한 파운드를 줬다고 그랬어.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파운드를 줬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주님 뭐예요? 물었어요. 전 물어요. 모르면. 그랬더니 그래. 한 파운드 정도 나가는데 모든 크리스찬에게 다 준 게 뭐냐 그러시더라고. 옛날 사람은 성경 그랬죠. 성경입니다. 지금 뭐 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 무거우니까 그렇죠. 저 같은 그냥 간단하게 쓴 조그만 성경은 1파운드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장사라고 그럴 때 영어로 occupy 그랬어요. occupy는 차지하라는 뜻이에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차지하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기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그랬잖아요. 롯이 떠난 다음에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랬죠. 다 바라보니까 뭐라 했어요? 바라보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봤으니까 가로로 세로로 걸어라. 그러면 너희 땅이 되리라. 갈라디아 3장 보니까 믿음으로 난 사람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거하고 똑같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 온다. 그러네. 그러면 성경책 가지고 이거를 복음을 팔아가지고 장사라는 것은 가가지고 가는 곳마다 내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해가지고 마귀의 품에서 뺏어오면 이것이 바로 내 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멕시코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 앞으로 송 목사는 멕시코 대통령 되는 거 아니냐? I don't know. 모르겠어요, 자오간.
성경에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죠. 한 문화 가지고 그냥 쌓아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근데 슬피면 일을 간단 말은 없죠. 달란트 비유해 보세요. 달란트 비유는 한 달란트를 묻어준 사람은 슬피면 일을 간다 그랬어요. 그 메시지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성령에 있는 사도들이 또 말했죠. 이게 뭐 하여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이 전부 있습니다. 전부 그건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천국의 신비가 너에게는 허락되지만 그들에게 아니다. 천국의 신비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 땅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이 돼야 되는데 천국은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것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은 우리 안에 있죠. 나중에는 이 땅에 악인들이 없어지면 이 땅에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천국의 신비를 뭐라 그랬어요? 겨자씨비요. 가루서말, 누룩 이런 거. 보면 교회들이 막 부풀어가지고 난리 나죠. 누룩을 넣으니까 늘어나고 막 그냥 사람들이 떼처럼 몰려가지고 새들이 몰려가지고 굴러가니까 교회 성장을 보는데 전부 그거야. 숫자 노름이야, 숫자 노름. 아이고 여기는 못 다니겠다. 성령께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받은 무리들이 어디 있습니까? 틀림없이 청교도 무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가서 기도원 가서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진료로 인도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제가 좋은 신학교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했으면 저는 지금 부흥사 돼가지고 우리 장 목사님도 부흥사 타입이지만 저도 원래 부흥사 타입이거든요. 요즘은 때가 되니까 이제 말씀을 강의하고 이제 말씀을 매기는 데 집중을 하지만 말이죠. 집사 때 저도 부흥회로 다녔어요. 전 미국 한국 전체에 말이죠. 그러면 가수도 따라왔어요. 복음 가수도.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복음을 전해야죠. 한국 부흥산 복음 전하니까 뭐 복음 전하니까 여러분 개그 하지 않습니까? 개그. 예. 어떤 분은 뭐 와가지고 계속 이러면서 노래하고 막 춤추고 땀을 삘 뿌리다가 그냥 끝나더라고 부흥회가. 그러니까 다들 그래. 시큰 웃고 났더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대. 그러면서도 좋아해. 쏘은 건데. 그거 좋죠. 그러나 말씀이 또 있어야죠. 말씀 없는 건 소용없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 23절 우리 어제 봤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그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는 현재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들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냐. 이거 뭡니까? 죽을 때 기다리는 거. 우리가 몸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 몸의 구속입니다. 이게 휴거입니다. 그게 바로 살아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 이게 없어지고 죽지 않은 몸을 입으니까 또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일어나고 이게 휴거거든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걸 기다리는 거, 이거 기다리는 거, 휴거를 기다리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산천초목도 그걸 기다리고 있대요. 우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밖에 나가 전도할 때 나무 보고 그래. 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기 하나님의 아들 많지. 얼마나 좋으냐. 조금만 더 기다려라. 고생 많았지. 그런다고. 이스라엘 그 감남산에 그 올리브 나무들 말이죠. 막 그냥 썩어가지고 고목나무인데 아주 살아있더란 말이죠. 내가 가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고생 많았다고. 나 그게 그냥 있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 진짜 그게 그때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믿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자, 마지막으로요.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 마지막으로 성경 두 군데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4절로 10절. 히브리인들에게 편지한 이 말씀 속에 천년 왕국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년 왕국은 첫째는 유대인들을 위한 왕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 뭐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이 버렸다고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안 믿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자칭 유대인이에요. 계시록 2장도 나오고 3장도 나오고 그들은 자칭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교인들, mormon교인들, 또 그다음에 신학자들, 대체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도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들은 이제 소망이 없다, 버림받은 민족이다. 히틀러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느 곳에선가 일곱째 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에서 쉬셨느니라고 하셨으며, 사도 바울은 창세기 1장 몇 절 안 그랬어. 그냥 어느 곳에선가, 그냥 몇 절 몰라도 돼요, 여러분. 어느 곳에선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이 일에 쉬셨느니라고 하셨으며, 여기에 다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으니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게 누굽니까?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믿음이 없어 죽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다가 원망하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믿음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호사 따라가서,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서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여호슈아, 호세아 다 같은 이름이에요. 이게 또다시 오랜 세월 후에 한 2000년 정도 된 다음에, 2000년이 뭡니까? 3500년 정도 됐을 때, 왜냐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말이죠. 그때 모세가 이집트 데려나가지고 율법 받았잖아요.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으니라. 그 다음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러분 성경에 여호수아로 되어 있죠? 신학자들이 바꾸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과거 가정법이죠? 이거는 뭐죠? 여호수아가 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때 여호수아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갔더라면 다시 다른 날이 없다 이거죠. 천년왕국이 뭐가 없다 이거죠. 그 외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 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아버지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야. 우리는 my father, 양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진다 그랬죠.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저는 안식교 신자 만나면 그래요. 나는 일주일 7일, 한 달 30일, 1년 365일 나는 안식한다. 토요일 날 말이죠.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식일 지키는 거래. 이스라엘 가가지고 좀 배워와야 되는데. 우리가 스페인 선교 가고 이스라엘 선교 갔을 때 이스라엘에서 전도하다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딱 되기 전에 비행기를 싹 타고 스페인으로 날아갔어요. 스페인 나가가지고 전도하고도 딱 이제 끝난 다음에 싹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걸 이용을 해야 되죠. 거기 그냥 안식일로 했으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전도 보고 안 돼요. 집에 꼭 들여박혀가지고 안식일 그 행사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아직 율법화 있습니다. 이방인들까지도 같이 지키더라고요. 거기서. 안식일이 뭡니까? 왜 안식일날 나뭇가지만 주어도 죽였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무참한 분입니까? 나뭇가지 하나 주고 밥 주는 게 뭐가 큰 죄입니까?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 유대인들에게는. 왜? 우리에게도 중요하고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참으로 지킬지니, 이게 출애굽기 31장에 나와요. 이는 그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니라. 안식일이 말이죠. 창조할 때 일곱째 날에 쉬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쉴지니 그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라. 이 안식일은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이니라. 사인이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 그러면 유대인의 것이다 이거예요. 표적이다. 근데 안식교 신자들은 자기들이 안식일
그 자칭 유대인이죠. 자기들이 무슨 뭐 안식일을 지킵니까? 그 사람들은 누가 한번 가자라 한번 누가 뭐 예언한다 해서 한번 우리 교회 성도가 옛날 거기 출신이 있어요. 옛날에 가자고 막 졸라가지고 할 수 없이 갔어요. 가가지고 뚝 앉아있었더니 토요일 날 갔더니 그래. 해피 세베스? 해피 세베스 그러더라고. 해피 세베스. 안식. 행복한 안식일 그래. 예배만 드리면 안식일 지키는 거래. 얼마나 무지합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일요일 날 예배 드리면 짐승의 표를 받은 거래. 일요일 날 예배 드리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고 우린 불못에 떨어진대. 세상에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들 대대에 걸쳐 안식일을 지켜서 영속하는 언약을 삼을 것이며 그것이 나와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표적이 되리라. 영원한 표적이다. 너희들 안식일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와서 쉬는 천년왕국에 그게 들어가야 된다. 그거 잊어버리면 너희는 소망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만 믿으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다. 그렇지 않은 히브리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젖새 동안에 주께서 하늘과 땅을 주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시어 숨을 돌리셨음이라. 하나님은 일곱으로 행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에 땅을 안 쉬게 하고 갈아먹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490년 동안 그 짓 했잖아요. 77에 49 안식년을 70번이나 어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70년을 종살이 시키면서 억지로 이스라엘의 땅을 쉬게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고생을 시켰을까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식년을 안 지키면, 안식달을 안 지키면, 일곱째를 안 지키면 일곱째 6,000년 역사가 끝나고 주님이 엿새 후에 그 변화산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엿새 후 일곱째 날 일곱째 천년에 주님이 해처럼 나타나실 텐데 그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 조금이라도 뭐를 하면은 죽이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우리에게도 우리는 주님 안에 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 일에서 쉽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만 들면 돼요. 5,000명을 500유로 먹이시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그러니까 거기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죠. 요즘도 주일 한다 그러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얼마나 좋아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분의 말씀만 믿기만 하면 돼요. 말씀을 믿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러면 돼요. 이게 주의 일이지 그냥 우리는 1억 불짜리 건물을 질 거니까 비전입니다. 그림은 그려놓고 할렐루야 그러고 작정기도 하고 작정하십시오. 어떤 사람 부흥회 초청해가지고 와가지고 설명하는데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집문서를 바쳤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떼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집문서 나갔다 바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뱅크럽 버렸어요. 그 교회 장로님들 다 망해서 다 나갔어. 그런데 교회는 졌어요. 빚내가지고 막 돈을 냈으니까. 다 나가니까 그건 누구 거대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기 거 되니까 팔아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재산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교회에 싸움이 일어납니까? 돈이 있으니까 싸움이 일어납니다. 건축 공급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투자한 주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도망가는 거야. 경찰이 막 들여받치고 그래도 못 도망가는 거야.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툭하면 나가더라고 사람들이. 거기 먹을 게 없으니까. 지분이 없으니까. 그래도 좋다 이거죠.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 교회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오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만나지 못한 사람은 쫓겨나가더라고요. 어떤 생물학자 교수가 왔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주일 설교 때 복음을 강하게 전했어요. 결국은 나가시더라고. 그러더니 나가가지고 저 목사는 맨날 죽는다는 얘기만 하냐. 죽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게 싫었던 거야.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안식일과 관련이 있고요.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고 우리와 관련이 있는 것은 우리는 주님과 내려와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3의 민족이 되고요. 12사도들은 유대 12지파를 통치하고요. 우리는 이방 나라들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공동 상속자입니다. 왕부위가 돼가지고요. 이 비전이 있는 사람, 이게 진짜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왕국이요. 왜 천년이냐?